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불같은 사랑과 산자의 어머니 레아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연예인이라 그래요. 뭐 가수, 뭐 영화배우 이런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모르게 이제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또 마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져가지고 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치유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사는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설령 그런 분들을 교회에 수용을 해도 정확한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문제들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시대 앞에 쓰임받을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시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창세기를 볼 때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은 참고가 많이 됩니다. 야곱의 나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딱 그렇게 맞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추정하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의 뜻과 그 어머니가 누구냐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아들이다. 또는 괴로움을 돌보셨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둘째입니다.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셋째가 레위입니다. 함께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다섯째가 단입니다. 억울함을 풀었다 또는 재판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납달리 여섯째입니다.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 또는 씨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에 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레아가 어머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단, 납달리는 빌하가 어머니예요. 빌하가 누구냐면은 라헬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은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셀은 나는 기쁜 자, 기쁨 이런 뜻입니다. 갓과 아셀은 실바가 어머니입니다.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값을 주고 샀다, 보상 이런 뜻이 있어요. 스불론, 함께 거한다.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가 어머니입니다.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낳은 순서대로. 그리고 요셉,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드디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의 뜻하고 이름 정도 그리고 누가 어머니 정도인지 그냥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쭉 나열한 이유들이 있어요. 29장 창세기 29장서부터는 아들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이름하고.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산자의 어머니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왜요? 야곱은 반드시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야곱의 태중에서부터 그게 약속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내를 이제 얻으려고 하란 땅에 왔는데 엉뚱하게도 불같은 사랑의 대명사처럼 돼버려요.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을 제가 지었는데 잔머리의 황제예요. 누구냐? 외삼촌 라반입니다. 이 라반에게는요, 언니 레아 그리고 동생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 중에 라헬은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얼굴은 연예인급이에요. 몸매는 미스코리아급입니다. 이러니까 18절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갑자기 라헬을 본 순간 사랑이 막 불타오른 거야.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 물론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무료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엉뚱하게도 불같은 사랑의 대명사로 등극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게 혹시 결혼하신 분 중에서 이런 분, 이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참 계시다면. 자, 두 번째예요.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너무 이제 기분 좋은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하란 땅에는 결혼식 날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실제 결혼식은 이 저녁 시간, 이 밤 시간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머리 황제 외삼촌 라반께서 잔머리가 또 돌아간 거예요. 야곱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에 막 취하게 만든 거예요. 술에 이제 골아 떨어지니까 누굴 들여보냈느냐? 첫째 딸 레아를 잠자리에 들여보낸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아침에서 이제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라반에게 이제 따집니다. 그랬더니 역시 잔머리야. 순식간에 막 잔머리가 돌아가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아주 그럴듯한 핑계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하란에서는 절대 동생 먼저 시집 안 보낸다. 언니 보내고 동생이다. 자, 그러면서 레아랑 결혼했으니까 7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살아라. 그런 다음에 내가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같이 지내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잔머리가 어디 갑니까? 또 대가를 요구를 해요. 라헬 주겠는데 다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무료로 일해라. 자, 이쯤 되면은 안 입고 매식고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그만둘 텐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7년을 또 잔머리의 황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료로 일을 합니다. 대단하죠. 불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불같은 사랑이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집에 가가지고 남편분은 아내에게, 아내분은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가능해 여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요, 복음의 관점에서 딱 보니까 헛수고인 거 있죠. 아니 목사님 불같은 사랑을 나누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어갈 산자의 어머니는 동생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 레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산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그거 보면서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적인 결혼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산자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된 결혼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 야곱에게 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딱 보니까 마치 그 슬픈 드라마 있잖아요. 슬픈 드라마에서 불행한 여주인공. 이게 딱 레아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마귀의 자녀라는 이 신분, 지옥 가야 될 운명, 이 사건이, 이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인간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을 낳을 혈통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산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산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는데 그게 하와가 첫 출발이 된 거예요. 자,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를 오게 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 영광된 대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선택이 됐잖아요. 드디어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산자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사랑하진 않아. 근데 이혼하기는 그렇고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그런 부부였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여러분들 시력이 약하다는 게 안경 썼다, 눈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ender eyed 이렇게 표현했어요. tender eyed 이게 뭐냐면은 눈빛이 부드럽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외모 얘기하는데 표현할 게 없었나 봐. 고작 눈빛이 부드럽다. 물론 레이저 광선 나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뭐야? 눈빛이 부드럽다.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하여튼 외모가 별로였나 봐요. 그러니까 찾다 찾은 게 눈빛 하나 찾은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다시 말하자면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다 예뻤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냥 아주 티가 팍팍 나게 한쪽만 그냥 사랑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를 보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남자가 이런 여자를 좋아를 한대요.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10대는 아무리 여자가 막 쌀쌀맞게 굴어도 이쁘면 오케이. 20대는 아무리 여자가 밥맛 떨어질 정도로 잘난 척해도 이쁘면 오케이. 30대는요, 아무리 여자가 막 세도 막 그냥 기가 세도 이쁘면 오케이. 40대는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쁘면 오케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해.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은요, 미래의 남자 여자를 만날 때 복음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하지 않으려면은요, 복음이 기준이라 해야 돼요. 예. 그냥 정상적으로 코 하나 있고 눈 2개 있고 입 하나 있으면은 복음 확실하면은 그냥 앵간하면은 그냥 결혼하면 딱 좋아요. 예. 자, 여기에다가 또 보탠 게 있어요. 잔머리 황제 라반께서 희한한 사기 사건을 벌였잖아요.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7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29장 30절에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레아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더 못 받은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은혜로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레아가 서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남편이 됐든 또 아내가 됐든 이 부부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딱 이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야곱의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이 이름 지은 걸 한번 그 뜻을 보면은요, 남편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하는 그 아내의 슬픈 마음이 그대로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은 거예요. 르우벤의 이름 뜻이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여보, 당신의 소중한 첫 번째 아들을 내가 낳았어요. 그러니 이제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름의 뜻이 실제로 9장 32절에 성경에도 밝혀놨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세상 말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안겨줬으니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에 목말라는 레아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또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뜻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설명합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보세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아내의 마음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아들도 잘나 또 셋째 납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셋째 아들 레이를 낳았어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 이름을 지은 이유도 얘기합니다. 34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 야곱과 이제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연합하겠지. 이런 기대와 이런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딱 봤더라면은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 레아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자존심도 없는 여자처럼 보이고 안타깝게만 느껴져요. 그야말로 비련의 여주인공, 이게 슬프게 끝나는 사랑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산자의 어머니답게 드디어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35절 보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그 이름의 고백이요, 이름에 담긴 고백이 새 아들, 앞에서 낳은 새 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끝없이 남편의 그 사랑에 목말라 하던 그 가녀린 여자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없어. 35절에 내가 이제는, 앞에 이제는 하고 다른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새 아들을 낳을 때처럼 남편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남편 때문에 울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는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 타령하고 남편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던 레아가 유다를 낳을 때는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친동생 라헬보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은 레아였지만 야곱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자손 유다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혈통을 이어갈 이 후손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를 레아가 낳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도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요, 부인이 4명이 앞으로 됩니다. 그 중에서 레아가, 그것도 가장 사랑을 못 받은 레아가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비록 남편의 사랑은 제대로 못 받았지만 남편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딱 받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먼 훗날 이 유다가 지파를 이루잖아요.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먼 훗날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러니 레아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훗날 이 레아는요,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야곱의 4명의 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유명한 무덤이 있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어디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에 유일하게 레아만 장사가 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31절이에요. 노년의 야곱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김에서 남긴 말 중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막벨라굴에 두 부부가 묻혔거든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장사된 거예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야곱이요, 아들 요셉을 따라 이제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사건 아닙니까? 이민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레아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유일하게, 4명 부인 중에 유일하게 레아를 막벨라굴에 장사를 한 겁니다. 막벨라굴을 제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 집안 산자의 어머니 전용 무덤이에요. 여기에 레아가 묻힌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우리 막벨라굴의 의미를 봤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 또 묻힌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아니, 하나님의 관심과 복음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야곱과 라헬 또 뭐 그런 뭐 야곱의 그 아내들하고 벌인 일들이 참 헛수고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레아예요. 산자의 어머니예요. 유다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야곱과 레아에게는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희한한 인생이야.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또 온갖 인본주의,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온갖 인본주의를 쓰면서 그냥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 와서는요 14년 동안 돈도 못 받고 여자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이야, 야곱 보면은. 또 레아도 한번 보세요. 마음고생이 참 심했어요. 그야말로 튼튼한 아들 4명이나 낳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 야곱이 사랑을 주지를 않네. 자,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유다를 낳고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말 그대로 이거는요 완전히 멈춘 게 아니고 잠시 멈춘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또 낳아요. 그리고 딸 중에 유일하게 소개된 디나라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6명을 낳은 거야. 그런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 늘 애타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면은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돼요. 그저 불신자랑 똑같이 육신적인 그 불타는 사랑, 그것 때문에 또 헷갈리고 막 시간을 보내요. 엉뚱한 일에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7천 목장이라는 언약 때문에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이걸 놓치면 자꾸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도록 우리가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언약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언약만을 붙잡고 언약을 내 것을 하는 개인화하는 이 시간, 그걸 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면 이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걸 목장이라 그래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이 세 가지는요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흔들림 없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 앞에 인생 낭비함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